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80페이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루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좌우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애국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는 예배. 오늘 말씀 25절의 끝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식탁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음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으로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서론 부분에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 놨는데, 자, 우리가 이 구원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천국에 간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을 봤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큰 교회 앞에 세워놓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물어보라 그러더래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막 교인들이 확 몰려 나오는데 자기가 물었대요. 천국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화를 빠락 내면서 그런 거 중요하냐고 천국이. 교회 다니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게 중요하지 무슨 놈의 천국이 그리 중요하냐고 막 자기를 나무르더래요. 그래서 내가 뒷사람이 또 나오니까 지옥 있는 거 믿습니까? 했더니 막 화를 더 내면서 이제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을 전부 다 물어보니까 지옥, 천국을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또 환상이 바뀌면서 막 자기가 지옥에 보인 거 지옥이.
근데 지옥이라는 데가 너무나 무섭고 보기가 민망하고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저 지옥 보기 싫어요. 지옥 좀 안 보여주세요. 근데 환상이 봤던 것이 진짜 눈으로 떠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그러면서 너는 지옥과 천국을 전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데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요 거듭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성경은 교회 다녀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나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요. 진정으로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에 생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육신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속에 영혼이 진짜입니까? 영혼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헬스클럽 다니고 우악산을 하루에 2번씩 다니고 여러분들이 채식만 먹어도 하나님이 영혼아 오늘 나와라 그러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내 속에 있을 때만 내가 사는 거고 영혼이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 몸이 아니라 누구예요?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주인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살라고 해도 영혼이 내 안에 머무를 때만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영혼이 가버리면 죽잖아요. 영혼이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늙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가고 물에 빠져도 가고 비행기에 떨어져도 가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어느 정도 파괴가 되면요 영혼이 거할 수가 없으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가 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여러분 속에 안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을 말하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혼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성령을 원어에 보면 푸누마라고 돼요. 푸누마란 말은 이것도 바람, 호흡 이런 뜻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생기를 창세기 2장 10절에는 생기라고 그랬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요. 생기를 확 불어갖고 뭘 바람을 일으켜서 넣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새로 탄생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혼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사는 영이 되었는데
자, 영혼이 들어있으면 그 영혼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하여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영원히 먹어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어라 하는 하라는 말이야. 하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지 말씀 먹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음식을 먹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음식을 먹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십계명이 율법에 대해 강령 아닙니까? 십계명. 율법 전체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뭘로 되냐 그러면 하라 하지 말랬어요. 전체가 두 가지로 나눠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가리냐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반드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말씀 먹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 안 먹고는요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먹는 사람이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인데요. 제가 이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자꾸 많이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뭐 때문에 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옵니까? 다 구원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자서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요 재벌로 살아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 받는 방법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 받은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 받았습니까? 묻는 것은 돈 많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습니까로 묻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돈 많습니까가 아니고 뭐냐면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구원의 이 서정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이야기라고 저기 했잖아요. 구원받은 이야기. 자, 레위기가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먹어야 될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숙한 이야기를 기록해놨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로 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레위기를 공부하잖아요. 레위기. 자,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까? 레위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본문을 풀어야 본문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서론을 설명한 거예요. 자, 레위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레위기를 말해요. 레위기.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내가 성숙하기에 먹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 먹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음식이 뭐냐 그러면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딱 1장부터 뭐냐 제사 이야기로 딱 나오는 거예요.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화목제를 드려라. 전부 예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음식을 먹는 첫 번째 여러분 음식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밥상에서 여러분은요 밥상이라 그러지 국상이라 안 하잖아요. 맞죠? 김치상이라고 합니까? 밥상이라고 합니까? 왜 밥상이라? 밥만 올라온 거 아닌데 그 상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밥이기 때문에 밥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국상 갖고 와 그러면요 모릅니다. 밥상 갖고 와 그래야지 딱 밥을 갖고 차려오지.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밥이 있어야 돼요. 예? 뭐 거기다가 뭐 소고기도 놔두고 거기다가 뭐 또 뭐 돼지고기도 놔두고 뭐 별걸 다 차렸는데 밥을 안 줘. 그러면 뭘 갖고 그래요? 왜 밥이 없냐고 얘기해요. 왜 밥이 없냐고 그래요. 예? 이런 것 없어도요. 김치 한 3가지 넣고 밥 놔두면요.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밥이 없으면요. 밥상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차려놓고 밥만 안 줘보세요. 어? 밥상을 왜 가져와? 예. 아, 거기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 밥이 없잖아, 밥이. 그렇게. 마찬가지. 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밥인데 이 밥이 뭐냐?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예배를 우리가 성공해야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를 보니까 예배란 뭐냐? 내 영혼의 식탁이 되는 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영혼에 뭐 있는다고요? 가장 기본이 밥이 되는 식탁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라기 1장 7절에 8절에 오늘 본문에도 이 25절에 하나님의 음식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한 예배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냐?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을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예배가 반드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옳은 예배가. 우리도 옳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옳은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옳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예배인가? 우리 18절에 보면 예배에는 뭐이 들어있으냐? 감사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은 어떤 제사냐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밥상을 차려드릴 때에 그 밥상에가 뭐이 들어있으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상황에서 우리가 왔지만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그 안에 담아놨느냐. 이것이 오늘 예배의 승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 창세기 4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앞으로 나오는데 또 가인은 곡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곡물로 드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곡물로 드려야 돼요. 아벨은요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농사하기 때문에 농사하는 걸로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고구마 키운 사람은 고구마 드리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냐 그러면 첫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것이라는 단어가 이제 내가 다음번에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감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또 목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의무적 예배는 원래 이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 아닙니다. 감사가 빠진 것은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감사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밥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가 들어있는 이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시편 56편 12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자, 내가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뭐다고요?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즉, 서원한 것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도 전부 다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대문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는 뭘 갖고 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오라는 것이 대문에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밥상을 준비하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밥상에게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이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와서는 하나님 기뻐 안 하는 거잖아요. 감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9절로 21절에 보세요. 첫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 보면 예물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여기 나와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흠이 없는 것. 계속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첫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첫 것으로 드려요. 이게 흠이 없는 걸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날마다 나무 다니고, 우리 아버님은요, 나무를 이렇게 짜주면, 옛날에는요, 나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솔가루잖아요, 솔가루. 솔나무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지게에다가 져줘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짐은요, 절대 옆으로 안 기울러. 아무리 걸어가도 반드시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짜주는 것은요, 5m 가면 옆으로 기울러. 이게 뭐 균형이 안 맞아. 근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이 벌천이 같은 놈아, 지게 질지도 모르냐? 그게 왜 삐뚤어지냐? 자기가 짐을 잘못 짜주는 거 아니고 짜주는 걸 뭐라 안 하고 내가 그걸 삐뚤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고 손자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애들들은 7명이나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자는 아이는 나가자요, 손자가. 저는요, 어릴 때부터 불면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8시부터 자가 코를 골아. 미치고 한정을 겁니다. 잠만 안 오는데 막, 그렇사니까. 거기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여러분요, 보세요. 밥을 하는데요, 우리 쌀을 조금 넣더라고 보니 보리만 해가지고 쌀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놨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요, 처음에 딱 뚜껑 열고요, 누구 밥도, 할아버지 밥도 풉니다. 그 쌀에만 딱. 그렇지, 봤죠, 여러분들도? 쌀만 딱 떠가지고 할아버지 딱 놨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할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번 찔러보고 날 줘버려요, 그걸. 내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 쌀밥 그거 먹으려고. 쌀밥 할아버지가 먹으려고 막 쳐다보고 있으면 몇 번 뜨다가 날 줍니다. 그럼 나는 막 그걸 그냥 불이 나게 막 먹습니다, 그걸. 자, 보세요. 어른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밥 푸기 전에, 다른 사람 아무도 밥을 푸기 전에 할아버지 것을 뜨는 것을 첫 것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만져버린 것을 두 번째 뜨면 그게 흠이 있는다는 거죠. 흠이 있는 거. 다른 사람하고 막 섞어갖고 섞어갖고 그 다음에 쌀 좀 남은 걸 갖고 막 섞어갖고 떠주지. 우리 할아버지는 쌀만 확 떠주고 계란만 하나 딱 던지고 그쪽에. 우리는 계란을 쪼개갖고 막 거기서 막 나눠주고
예, 할아버지는 그냥 계란 큰 놈 하나 딱 주고, 그 내가 할아버지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예, 첫것 먹으려고 내가. 예. 자, 보세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이 손대지 아니한 처음 것.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효도하는 마음, 어르신을 높이는 마음이잖아요. 예, 어르신. 가장 어른이기 때문에 그 첫 것을 딱 떠가지고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온 식구가 가장 나이 드신 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뭔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도 만지기 전에 먼저 딱 하나님 걸 뜨고 그 다음에 우리 걸 뜨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곡식은 드리기는 드렸는데 뭡니까? 다 떠버리고서 막 턱가 가지고 그냥 어르신 거 딱 해갖고 주니까 그거는 뭐냐면 존경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요, 흠이 없는 첫것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옳게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옳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를 일단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요, 눈먼 것이나 이런 습진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 드리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자, 눈먼 것이나 습관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 그러면요, 이 흠이 있는 것들을 말한 거잖아요. 흠이 있는 것들. 자, 왜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뭘로 준비해야 되냐?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로 25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드릴 때에 항상 뭐냐 그러면요, 기도로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해, 예배 오면서. 그리고 막 어쩌면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있는 것, 비늘이 뭐 이렇게 뭐 상처난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막 온통 싸우다가, 그때 막 남만 욕을 하다가 와갖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은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적어도 저희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요, 회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정말 상처가 있는 자입니까? 눈먼 자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요, 예배 드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바르지 않는 예배 생활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 생활이 나왔는데요. 지체가 덜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들은 드리지 마라. 그래서 지체가 덜하거나 더한다는 건 성장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안 자랐든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말씀 생활을 똑바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는 너무 안 먹어갖고 안 자라버리고 하나는 너무 많이 퍼먹어갖고 막 너무 비만이 걸려 너무 커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뭘 말하냐 그러면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 것을 좀 갖고 와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일주일 동안 안에 내가 미워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 때문에 참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삶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한 가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의지가 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예배를 가지고 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24절에는 뭐하냐면 고환이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드리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자, 고환은 뭐라는 용도입니까? 생식기 아닙니까? 남자의 생식기.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요 열매 없는 삶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 열매 없는, 이거는 뭐냐면 고안이 상한 성도들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씨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전에 우리가 예배드려 올 때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제가 그래도 열매 중에 그래도 화평의 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교환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제가요, 용서의 열매는 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내가 여러분요, 온유한 열매는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열매의 말씀의 삶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저희들이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오늘 이번 주간 예배드리러 갑니다. 또 내가 아버지 막 심령이 상해갖고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절름발이로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르지 않는 말씀 생활이잖아요. 몸이 그냥 너무 커버린다든지 너무 작아버린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말씀이 옳지 않는 걸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요, 바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먼지는 이런 삶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한 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주일날 올 때에 예물만 갖고 오면 안 돼요. 그 예물 속에 우리의 행위도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님 닮으려고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힘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이런 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열매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열매 없는 사람은요, 교환이 잘라졌거나 상처가 나거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씨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런 생활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 두 번째는 뭐 있어야 되냐 그러면요, 첫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것은 뭐냐?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소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요소가 뭐냐? 기도로 준비하자. 그 다음에 뭐냐? 바른 말씀대로 살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가 성공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가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요소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